크리스찬 칼리지를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 크리스찬 교회는 악기파와 무악기파가 있어요. 악기파는 그래도 피아노나 이런 것을 좀 활용을 하는데, 무악기파는 전혀 피아노도 활용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아주 그 조용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아마 오늘 많은 음악이 함께 하던 예배와 좀 달라서 좀 다르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러는 중에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입성을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리다가 여호수아가 죽고 사울 왕이 즉위하기까지 325년간을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한 대단히 인상 깊은 사건을 통자한 비유입니다. 유명한 사사 기드온은 미디안의 적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왕이 되려고, 우리들의 지도자가 되달라고, 왕위로 즉위하라고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죽기 전 아주 놀라운 유훈을 국민들에게 내립니다. 그것이 바로 8장 22절, 우리 화면을 보겠습니다.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당신이 왕이 되시고 당신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왕이 되어 나라를 통치해달라는 그들의 요구에 기드온은 참으로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23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다스리리라. 왕이 되지 못해서 얼마나 애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온 백성의 신망과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기드온이 왜 이렇게 왕의 자리를 거절했을까요? 믿음의 사람 기드온은 그가 국가를 위해서 싸울 수 있었던 모든 힘과 용기와 지혜와 능력이 자기 스스로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자기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공로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청원을 거절했던 거예요. 얼마나 우리와 다릅니까? 그런데 기드온이 죽자 기드온의 서자 아비멜렉이 왕이 되려는 야심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기드온의 많은 그 아들 70명을 죽이는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친히 집권해서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도망친 한 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그 생존자의 이름이 바로 요담입니다. 요담은 그릇된 방법으로 왕이 된, 그래서 역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이 아비멜렉과, 그리고 거기에 함께 뭉쳐서 좋지 않은 방향으로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동조자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인상 깊은 우화적 교훈을 외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요담나무의 비유입니다. 요담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 나무들 중에 왕을 세우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들은 먼저 감람나무한테 찾아갑니다. 감람나무여,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소서. 그랬더니 감람나무가 아닙니다. 나는 기름을 생산하는 역할을 하는 나무입니다.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왕의 자리가 적합하지 않습니다. 나무들은 이번에는 무화과 나무를 찾아갑니다. 무화과 나무여, 당신이 우리들의 왕이 되어주소서. 무화과 나무가 대답을 합니다. 나는 단 것을 생산하고 아름다운 실과를 맺는 일이 나의 일입니다. 내가 이 중요한 일을 제쳐놓고 어떻게 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할 수 없이 포도나무를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포도나무가 즉시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술을 만드는 일이 나의 일인데 내가 어찌 이 일을 버리고 어찌 나무들 위에 가서 요동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무들은 할 수 없이 가시나무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가시나무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 그렇다면 다 내 그늘 아래 피하라. 그리고 이제부터 내 지배를 받아라. 만일 내 지배를 거절하면 불이 나에게서 나와서 모든 나무들을 다 사르게 될 것이다. 이래서 가시나무가 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권력과 명예에 눈이 먼 자들과 잘못된 의식 속에 빠져있는 모든 국민들의 의식을 교정시키기 위한 풍자적인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감람나무와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기드온과 그의 아들들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민족을 위해서 우리를 통해 일하셨지만 그 영광을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된다. 우리를 왕으로 소명하지는 않으셨다. 소명받지 않은 왕을 우리는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왕직을 사용했던 아비멜렉과 그 아들들은 세 종류의 나무에 비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가시나무는 불의한 방법으로 집권하여 역사를 어둠 속에 몰아놓고 있었던 아비멜렉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이 가시나무와 감람나무, 또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 그룹과 가시나무 두 종류의 그룹을 통해서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 차이점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냐 자기 중심의 삶이냐의 차이입니다. 먼저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는 모두 하나님 중심 그리고 이웃 중심의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감람나무에게 왕이 되려고 했을 때 어떻게 대답합니까?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것이 감람나무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포도나무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다른 나무들 위해서 요동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세 종류의 나무의 삶에서 드러난 기드온의 인생관은 하나님 중심적이고 또 이웃 중심적인 삶을 추구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가시나무로 대표되는 아비멜렉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삶.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의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렇지 않으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자기가 강조되고 있어요. 내 그늘에서 내 지배를 받으며 내 명령을 받고 나를 경배하고 높이고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라. 나 중심이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일 큰 계명이 뭐라고 했어요?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는 종종 기쁨이라는 Joy,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설명을 합니다. Joy의 처음 J자는 Jesus, 예수님. 다음 두 번째 O는 Other, 이웃을 말합니다. 다음이 Y, 바로 You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웃이고 그 다음에 자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순서를 얼마나 바꿔놓는지 몰라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맨 앞에 옵니다. 내 욕심, 내 야망, 내 생각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이웃을 바라볼 창문이 없어요. 두 번째 차이점은 자신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점입니다. 새 나무는 자신의 알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이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가를 알았어요. 감람나무는 내가 할 일은 기름을 내놓는 일이다. 무화과나무는 나는 단 것과 아름다운 실과를 맺는 것이다. 포도나무는 나는 새 술을 만들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 자신을 알고 자기의 본분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몰랐던 아비멜렉이 정권을 잡은 데서부터 이스라엘 역사에 안목과 비극이 임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부족하지만 가끔 저를 이렇게 띄워요. 저는 밑에 그대로 있고, 저를 이렇게 띄워서 저를 바라보는 습관이 있어요. 어떻게 저가 괜찮은 사람 같이 보입니까? 아니에요. 제가 저를 바라보면 아주 욕심쟁이고 자기만 알고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고 내가 서야 할 자리를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그리고 보람된 삶을 창조할 수 있는지 명백히 우리는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서야 할 자리에 서 있지 못할 때, 자기의 본분을 파악하지 못할 때, 내가 해야 할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어둠과 혼란을 자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창세기 성경 퀴즈를 놓고 창세기를 정독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경외한다는 사람들이 세상을 짝하고, 여러분 세상에는 얼마나 재밌고 좋고 호기심이 가는 것들이 많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죄악된 본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을 쫓아서 함께 짝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풍조를 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인류를 심판하신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세상의 것 인간 본성을 쫓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진로를 비켜갈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 신문에 보니까 목사요, 신학교 교수인데 이혼한 전처 소생의 자녀를 후처와 함께 죽이고 그 시체를 방부제로 처리해서 보관하다 들키니까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살려주실까 해서 그렇게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팔아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계에 많은지 몰라요.
미국에서 목사를 하시는 분들이 한국으로 많이 청빙해서 가십니다. 그런데 보면 하나같이 큰 교회, 사례비를 많이 주는 교회, 그렇게 가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응답받고 간다, 그래요. 하나님은 큰 교회로만 역사하십니까? 심지어 한국교회가 자기의 학력을 요구를 하면 학력 위조까지 해서 한국으로 가는 분들이 있어요. 모두가 세상적 타락한 인간 본성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일들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내가 보노라. 이삭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도다.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맺자. 팔려간 요셉의 주인 보디발은 여호와께서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으므로 가정 재반 업무를 요셉에게 맡긴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들이 그 삶에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날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크고 가장 급한 것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너무나 피상적으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실제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모양만 있고 믿음의 실제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 마귀들이 회의하기가 바쁘다고 그래요.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도저히 크리스찬을 분간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크리스찬인지. 교회에서 예배할 때는 믿음의 사랑 같은데 교회 밖에서는 조금 더 믿음의 모습의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실제적 믿음의 삶을 사는 6가지 공식을 소개합니다. 그거 비춰주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는 듣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네 번째, 그래서 우리는 확신합니다. 다섯 번째, 그래서 우리는 행동을 합니다. 여섯 번째, 그래서 우리는 증거를 얻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실제로 나타나야 돼요. 자, 이제 적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내가 물로 전 인류를 심판할 것이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확신을 했어요. 그래서 네 번째 행동으로 옮겼어요. 다섯 번째 행동으로 방주를 지읍니다. 120년간 방주를 지으면서 햇빛이 쨍쨍한 날을 모든 사람들이 정신병자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어떨 때는 비가 며칠 오다가 또 햇빛이 납니다. 그럴 때는 손가락질을 하면서 비웃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였기에 묵묵히 말씀대로 행동을 합니다. 드디어 온 세상이 물에 잠겨 모두 멸망하고 노아와 그 가족만 구원을 받습니다.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예, 그 비치는 거 꺼주세요. 꺼주세요. 자, 이제 같이 합니다. 예, 꺼주세요. 그걸 내려주세요. 예. 아니, 그 비치는 거를 내려. 예. 그만 비춰달라고요. 예. 자, 첫째,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는 듣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믿습니다. 네 번째, 확신합니다. 다섯 번째, 행동합니다. 여섯 번째, 증거를 받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도저히 점령할 수 없는 여리고성을 7번 돌기만 하면 내가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행동으로 옮겼어요. 드디어 7번째 그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와르르 무너졌어요. 증거를 받은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 번째 믿고 확신하는 것이 부족해요.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삶의 증거가 없어요. 종교개혁 때, 개혁을 할 때 솔라 피데 세 가지를 했죠. 솔라 그라티아스, 감사한다는 것.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경. 그리고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확신하지 못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기 때문에 증거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모양은 있어요. 무늬는 있어요. 실체가 없는 겁니다. 믿음을 더하기를 간구하십시오. 세 번째 차이점은 섬김과 지배욕의 차이입니다. 새 나무는 그들의 은사를 알았어요. 그들의 사명을 알았어요. 섬김을 통해서 삶의 보람을 얻고 있었어요. 그러나 가시나무는 내 그늘 아래 와서 거하여 나에게 복종하라.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었던 지배욕, 권력, 명예욕이 마침내 나라를 어두움과 혼란 속으로 몰아넣는 원인이 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초록색 말을 찾아오는 대회가 있었는데 미국 팀은 바로 배낭을 메고 초록색 말을 찾아서 떠났어요. 일본 팀은 바로 흰 말을 갖다가 그 흰 말을 염색을 하기 시작합니다. 초록색으로. 그런데 한국 팀은 초록색 말 찾기 모임, 누가 회장이 되느냐 싸우느라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파 싸움하느라 나라 지키는 일을 제대로 못해서 36년간 일본 치하에서 온갖 고통을 당한 일이 생생하게 기억이 되는데, 이번에도 북한의 미사일과 핵의 위협에서 내 나라 지키려고 내가 내 나라 지키겠다고 사드를 배치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마음대로 못해요. 강대국들의 입김 때문에. 이렇게 슬픈 현실 앞에 친박, 비박 또 있어요. 진박, 주류, 비주류, 친노, 비노. 초록말 찾기 모임의 회장되기 싸움은 현재 진행형이구나.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는 지배하는 것, 명예를 얻는 것, 권력을 잡는 것, 그것이 출세인 줄 알았어요.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그런 것 가치를 가르치는 데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발생된 민족사의 비극이 오늘도 어둠을 물리치지 못하고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것들이 교계에
교회에 믿는 사람들 사이에 행행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가치는 얼마나 달랐습니까? 높아지려는 사람마다 낮아지고 섬기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큰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고 확신하고 실행을 하면 크리스찬의 승리의 삶이 증거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제 가시나무의 최후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볼 때가 됐어요. 불의한 방법으로 명예와 권력을 가졌던 아비멜렉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가 성 앞에 다다랐을 때 성 위에서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밑으로 내려뜨려서 두개골이 깨져서 죽습니다. 이제 16절에 본절 보면은 비춰주세요.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을 삼았으니 너희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요담이 계속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여하고 함께하는 일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우리는 판단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아비멜렉을 따라서 함께 그 불의한 왕의 직을 수행하도록 함께 모인 너희들은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하는 말이에요. 참으로 진실과 의의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한 인물을 소개하고 말씀을 맡겠습니다. 하나님 중심과 이웃 중심의 삶을 철저하게 추구했던 그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를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을 때 자신이 해야 할 일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했던 분이, 그분은 재림의 때에 대해서 질문을 받아요. 주님, 언제가 재림의 때입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것은 인자도 몰라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지만, 자기가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이 해야 할 한계를 분명히 알고 하는 대답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얼마나 철저하게 섬김을 사신 분입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목숨을 내어 놓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어 새로운 삶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삶은 지금도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하겠습니다. 뜻을 생각하시면서 나제네처럼 밤의 날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내가 속은데요.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대요.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주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크리스찬이란 크라이스트에다가 IAN을 붙인 거예요. 그 뜻은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보면 우리가 크리스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삶으로 지켜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의 교훈이 이기적인 현실 앞에서 참 크리스찬의 실제적 삶을 살아서 많은 믿음의 증거들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참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